벌써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새벽마다 조금 특별한 묵상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집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모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5시 샬롬 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받고 싶으시죠?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명화를 통해서 보다 더 입체적인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이 명화 묵상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이 렘브란트 하르몬슨 판 레인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태생인데요. 네덜란드는 렘블란트의 나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렘블란트는 한 시대와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그림은 회화, 유화, 판화, 드로잉 등등등 거의 모든 표현 기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회자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반 고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그림들의 중심 주제는 자화상과 더불어서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사용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을 이 그림 안에 담아냅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렘브란트에게 성경 그리는 일을 의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후원 없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려 나갔던 것입니다. 렘블란트는 자율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이 성서 그림들은 렘블란트 자신들의 소명이었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건장한 풍채나 신화화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된 고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주된 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과 더불어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타오르는 동경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렘블란트가 숨을 거둘 때요, 남겨진 것들이 헌옷까지 몇 벌, 그리고 그림 도구들,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목요일 밤 6시부터 9시경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띄어지는 명화를 보시겠는데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1655년 드로잉 작품인 발을 씻기심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 종이 위에 잉크펜으로 빠르게 그려나간 소묘입니다. 그래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선의 기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소묘 작품일 수도, 아직 색을 덧입히지 않은 미완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세족식 장면에서 받은 영감을 빠르게 그려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자에 앉아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길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목, 기울어진 상체, 의자를 붙든 손, 엉거주춤하는 엉덩이. 당황한 모습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당혹스러운 사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된 우리의 상식을 지나치게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그림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래 질문 2가지는 설교 중간에 답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림을 묵상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그림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는 한계로서의 도달점을 말하는데요. 즉 행위와 상태의 종착점을 의미합니다. 더는 나아갈 곳이 없는 절대적인 끝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그 종착 지점까지 아주 꽉 채우셨습니다. 더는 채울 수 없을 만큼 꽉꽉 끝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베푸신 사랑을 그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데에는 하나의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그 시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기,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유월절의 희생양을 잡아야 하는 그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인 목요일 그 저녁,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 이르러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때,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별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그 장면들이,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첫 번째 장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본인이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제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투박한 발을 툭툭 닦아주셨습니다. 이 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만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라는 이 모습은 발 닦는 행위의 굴욕성을 더욱더 강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섰던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태로 오셨다고 해서 진짜 종은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셨고 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과연 이 문장 그대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 안에는 왜? 라는 의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나의 발을 씻으시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비굴한 종처럼 자기의 발을 씻으시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 강경하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never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never는요, 절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틀리셨다라고 지적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이 명화, 발을 씻기심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발을, 길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목, 기울어진 상체, 의자를 붙든 손, 엉거주춤한 엉덩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 모습들, 이 명화에서 나왔던 모습들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해의 범위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범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경험에 근거를 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이해의 범위는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또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대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황하면서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묵상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이 세족식을 단순한 행위의 겸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작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 돌봄의 손길 정도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 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행위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거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의 의미는 다음과도 같습니다.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어. 여기서 상관이라는 헬라어는 메로스입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는요, 몫이라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몫이에요. 나의 목.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한다라는 의미에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메로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으려면, 즉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혹자는 베드로가 아마도 이 대답을 했을 때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그가 이렇게 요청했던 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것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재차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자신의 미덕을 남기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게 되는, 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 아시나요? 이 동화는요 1969년 기독교 교육의 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당선작입니다. 권정생 선생님께서 작은 마을교회의 종지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종 치는 분들 종지기라고 했다고 해요. 그 작은 마을교회의 종지기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리고 지병과 싸우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강아지똥입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단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똥이에요. 강아지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내 모두 더럽다고 강아지똥을 다 피해갑니다. 그러던 중에 보슬보슬 봄비가 내립니다. 강아지똥은 민들레를 만나게 됩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아,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기뻐하면서 대답 이렇게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재차 물어봐요. 봄비가 내리는 날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이렇게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빗물과 함께 녹아서 민들레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자 강아지 똥이 녹아 사라짐으로 인해서 눈부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송이 아름다운 영생의 꽃으로 피우시기 위해서 비천한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진짜 종이 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서 우리에게 그분 자체를 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민들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샌달로 흙길을 걸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냄새나는 제자들의 투박한 발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의 발보다 더 더러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에 묵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 진짜 종으로 오신 그분, 나에게 민들레 같은 그 아름다운 영생의 꽃을 주시기 위해 종의 자리로 오셔서 나를 꼭 끌어안으셨던 그분의 크신 깊이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나 더 이상 이 말은 왜?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송구해서, 너무 기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히 대답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라고 부끄러워도 나의 죄된 발 내어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와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